할렐루야. 오늘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요. 우리 같이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였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확신하지 못함으로 늘 마음이 불안할 텐데, 주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좋은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이 확신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가까이 있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하나님 있을 때 가능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원하고 간구할 때 응답받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을 다루게 되는데 언제나 무엇인가를 마친다는 것은 기쁨과 보람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는 그 설레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 감사한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영생 받은 자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고 할 때는 이미 죄의 건세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받은 영생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수고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역사를 온 우주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죠. 물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오르셨다고 이제 손 놓고 재림 때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날마다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수고롭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밤낮을 말이죠. 24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따질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귀하고 소중하다 이겁니다. 또한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혹시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것을 정말 일평생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훈장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모임의 자리에 가게 되면 늘 빠지지 않고 말하는 그 레파토리, 참 지겹다고 생각할 만큼 그 레파토리가 늘 반복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온다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영생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리어 이 받은 영생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네요. 요즘 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구역의 개념에서 거의 한국 교회는 이제 대부분 제가 볼 때 50% 이상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셀 모임으로 대부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셀 모임에서 이 받은 영생의 기쁨에 대해서 나눈 적은 언제입니까? 또 그것을 1년에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면 눈치가 보인다든지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 영생에 대한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데 한 1년에 한 서너 번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 못할 것 같다는 부담을 느낀다면 그 셀 모임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매주 말하지 않겠어요? 만약 연애하던 사람이 그 연애하는 이야기를 멈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연애가 끝났거나 위기에 빠졌거나, 그죠? 그렇지 않아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영생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마련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받았다면 어떻게 받은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일평생 수고한다고 해도 그것을 살 수가 없다고. 이제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한 1억이나 10억씩 통장에 넣어주면 엄청 좋아하고 일평생 자랑하고 다닐 텐데 겨우 10억 받아도 그럴 텐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생 받은 것을 10억 받은 것보다 못하게 여기며 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영생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진 것인 겁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2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좀 길게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물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고 설명드렸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이를 증거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기억나시죠? 저는 약 이제 20여 년이 넘은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는 게 제게 더 놀라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볼 때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가지 않는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되물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성장과 성숙을 멈춘 채 살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신앙생활의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왜 집에서 술 한 잔씩 마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여행을 다녀야 되고, 그죠? 왜 많은 것들, 여가를 즐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중에 그 영생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세상을 향해 돌아간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대마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금방 말씀을 들었어도 들은 것은 들은 것으로 끝내고 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삶의 방식이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내가 편한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안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태도와 지금 나의 태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생을 받았음을 알고 있고 확신하는 이 사람의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발견돼서 저도 찔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너도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너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의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함께 받은 이 영생과 그리고 함께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 받은 자가 취할 마땅한 처신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 이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건, 이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삶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삶 속에 짜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영생에 대한 기쁨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만한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자신을 점검해 본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찔림 받기를 원합니다.
야,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팍 찌르냐 그러지 마시고, 아, 목사 자신이 저걸 생각해 본 거구나. 같이 찔림 받자고요. 같이. 저도 찔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을 때 이건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분명한데 이런 의미라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지금 썼고 너희도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데 거하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면서 또 이 이단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면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너희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런 행간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들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행간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도 주셨는데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천주교 교리 자체가 그래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이 신앙 이 교리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죽어봐야 알지 그러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게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 있는 자가 영생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 확신을 가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 버리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 신자들도 이런 태도를 가져요. 확신을 가지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여겨요. 성도들 보고서 잘못된 것입니다. 확신에 이르러야 돼요. 확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한일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죠? 만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그건 좀 그만 좀 물으세요. 아 약하십니까? 연약해요? 그러면 강하기를 사모하고 훈련 받으면 되잖아요. 믿음이 강해지기를 훈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그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강화하는 일들을 하시고 또 경건 생활을 안 하던 경건 생활을 좀 더 강화하셔서 믿음을 잘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해서. 그럼 그 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 이 영생을 받는다고. 믿음이 있음을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확신에 이르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약하다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싹 진리 안에서 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비록 작아도 나는 영생 받은 자다. 나는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확고하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사람으로 낮아지시는 그 비천함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가 친히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자기 생명을 바친 결과로 얻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보셨다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나도 그것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왜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매우 큰 희생의 결과로 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주시는 이가 영생을 주실 때 매우 분명하고 확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우리 믿음이 사라질까봐 하나님이 더 심사숙고하셔서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흔들릴까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할까봐 성령 하나님을 같이 붙여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받은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시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증거할 수 없어요.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입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연애하는데 연애의 감정이 식었어요.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식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기존의 연애하던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입을 꼭 닫기시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고 확신이 사라지고 그죠? 기쁨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다른 여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셀 모임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 셀 모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회복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많은 셀 모임들이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마땅히 기뻐하고 나눠야 할 그것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돌아가. 다음에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기쁨 가운데 흥황하고 잘 모이고 이 셀이 번식하는 그런 셀에 가보면요, 늘 그리스도에서 말해요. 정말 이렇게 막 너무 간지러울 정도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예수님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설렘이, 또 가고 싶은 매력이 있는 거죠. 삶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의 당위성이 설명되지 못해요.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금방 좋았다, 금방 화냈다, 또 금방 하하하 했다가 이런 정말 다이 어떤 충만한 이 사람 보면 충만한 몸 가운데 이렇게 딱 힘있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변덕이 팥죽 쓴다 그러고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며 사는 것입니까? 각자에게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은 고난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큰 주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더 심한 거죠. 아내가 비어있으니까 충격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차 있다면 외부의 충격이 적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격을 더 흡수해내니까. 여러분 언제나 위대한 헌신자들은 한결같이 이 영생 얻음에 대한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다시 재발견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속에 한번 그 요소를 찾아보세요. 그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하기 때문에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어쩌자고 영생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인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게을르게 살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져야겠다. 내 자신을 관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삶의 결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 위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땅의 삶처럼 짧지 않아요. 그곳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히 불행해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을 복된 것으로 바꿔놓으셨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이것이 바로
영생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 고난도 그를 침몰시킬 수 없고 그의 마음을 주눅들게 할 수 없고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삶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 우리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에게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그것, 참 좋은 것,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은 이미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죽음에도 그 죽음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된 삶으로 변화되고,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의 몸이 부활하게 이르게 되고 이 구원받은 영혼과 재결합해서 이제 정말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나에게 삶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주여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늘 생각하고 늘 즐거운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믿음 가운데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